6절까지 본문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본문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사람 골짜기의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이스라엘 왕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러나 이 노래는 왕궁의 안락한 침상 위에서 쓰여진 시가 아니라 혹독한 골짜기를 통과했던 다윗의 경험 가운데 쓰여진 시입니다. 어린 시절 다윗은 베들레헴의 광야에서 양을 쳤던 목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목동들은 봄과 여름에는 양떼를 푸른 초장에 먹이다가 이제 건기가 되면 먹이와 물을 찾아 깊은 계곡지대로 양떼를 이끌어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깊은 계곡지대는 항상 가파른 절벽과 굶주린 맹수들이 있고 날카로운 바위들이 도사리는 위험한 협곡들이었다는 것이죠. 본문 4절에서는 다윗이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은 바로 그런 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단순한 지형 지물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다윗은 실제로 그의 삶 속에서 인생의 깊은 골짜기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장인이었고 또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권세와 권위를 가졌던 사울 왕의 질투에 쫓겨서 광야를 전전했던 삶을 살았던 게 바로 다윗입니다. 또 왕이 된 이후에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왕위를 빼앗겨서 눈물로 감난산을 오르기도 했던 것이 다윗이었죠. 이러한 체험들이 응축되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다라는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형제 자매들 간의 그런 험한 일을 당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살면서 참 다양한 종류들의 골짜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건강의 이상, 또 관계의 파탄, 또 경제적인 좌절, 또 오래 품어온 꿈의 무너짐 등 그럴 때마다 우리 입에서 아마 가장 먼저 터져 나오는 말은 이럴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목자시라면서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저는 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야만 하나요? 어쩌면 이것은 불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도 했던 질문이고 욥도 했던 질문이고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도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 질문은 이런 말은 불신앙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들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고민이죠. 오늘 설교는 바로 이런 고민에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이런 골짜기를 겪는 인생을 향해서 성경은 무엇이라 교훈하고 있는지 저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함께 해답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골짜기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는 나를 빚으시고 인도하시며 끝내 그분의 집까지 데려가시려는 거룩한 인생의 과정임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론의 첫 번째 주제인데요. 우리가 만나는 골짜기는 우연도 형벌도 아닌 하나님의 시련이며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통과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한번 잠시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이런 어려움 앞에서 두 가지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이거는 그냥 우연히 벌어진 재수없는 일이야, 그런 우연의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벌 주신다라는 형벌의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해석은 성경에서 말하는 해석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신자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어떠한 일도 우연이나 형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신자에게서 일어나는 이런 어려움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이고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 인생에 잠시 잠깐 허락하시는 거룩한 단련의 시간을 말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이 이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는 시험을 잠깐의 근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잠깐의 근심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었죠. 우리의 믿음을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연단해 내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도 이러한 진리를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루시지 않는 사람은 그분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임한 그 시련은 역설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을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해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경의 관점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의 관점대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해석의 전환입니다. 관점의 전환인 것이죠. 똑같은 사건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이 우리들에게 미치는 인생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어려움을 우연이나 형벌로만 해석하는 그런 삶을 사신다면 그 어려움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결국에는 무너뜨릴 것입니다. 하나님께 실망하여 교회를 등진다든지 오늘 겪은 일들을 아주 재수없는 일들로 여겨서 그 마음속에서 분노와 실망과 어떤 그런 것으로 함몰된다든지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시련과 연단이라고 해석을 하게 된다면 그 동일한 일들이, 어려움이 우리를 빚어가는 거룩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사도 야고보처럼 이런 고백을 우리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발상의 전환으로 오늘 한번 다윗의 그 시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3절에서 다윗 역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련은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이며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임한 시련에는 우리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그 시련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항상 함께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요셉일 것입니다. 그에게는 시련이 겹겹이 어린 나이에 닥쳐왔습니다. 형들에게 버려져서 구덩이에 빠져 노예로 팔렸죠. 두 번째는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 번째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아름답게 좋게 해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를 잊어버려서 2년이나 더 감옥에 갇혀야 되는 잊혀짐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단 한 번도 자신의 고난을 우연이나 형벌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모든 골짜기를 통과한 후에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은 형들 앞에서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셉이 말하는 하나님의 시련의 해석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닥친 모든 어려움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읽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동행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움을 그 시련으로 해석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그 시련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의 순간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평탄한 일상에서는요, 하나님의 동행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족하게 돼 있습니다. 또 목자의 숨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시련의 자리에서는 다릅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발밑이 미끄러울 때에는 우리는 비로소 목자의 손길 하나, 또 그 음성 하나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아가서 창세기 39장에는요 성경에서 4번이나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게 나오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라. 요셉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말이 4번이나 39장에 등장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구절이 등장하는 자리가 언제입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이유가 아니에요. 요셉이 시련을 겪고 있는 한복판에서, 종으로 팔린 자리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자리에서, 그 잊혀진 자리에서 그의 상황을 묘사하면서 항상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라는 말이 써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시련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동행을 가장 분명하고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오늘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1절부터 3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그분이라고 3인칭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라고 그렇게 호칭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순간 그라는 표현이 다른 표현으로 바뀝니다. 뭐라고 바뀌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라고 그 인칭이 바뀌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리 있던 그분이 골짜기에서는 나에게 가까이 있는 주님으로 그렇게 또렷하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련의 역설이고 시련의 비밀이에요. 양이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고 넘어지려 할 때 목자는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오늘 혹시라도 시련 가운데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련이다. 시련의 해석과 발상의 전환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이 시련 속에는 하나님의 동행을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해석이 동시에 일어나게 될 때 골짜기는 더 이상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임마누엘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과 다윗과 같은 신앙 고백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시련이 깊을수록 그만큼 주의 동행은 더 가까이 확인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경험과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골짜기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살펴본 대로 시련의 자리는 역설적으로 주님의 동행을 가장 분명하게 확인하는 자리였어요. 그렇다면 그 동행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본문 4절 후반부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동행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 그래요. 동행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냥 가까이 오심으로 그냥 끝나지 않고 그 목자가 나에게 가까이 올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나에게 가까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골짜기에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주님은 빈손으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두 가지 도구를 들고 우리와 동행하셔요. 그것이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한글로는 지팡이나 막대기나 봉지나 봉다리나 이게 비슷한 말처럼 똑같은 말처럼 보이죠. 그러나 굉장히 완전히 다른 두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기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먼저 지팡이를 살펴볼까요? 여러분, 지팡이는요, 목자가 손에 짧게 쥐는 막대기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용도가 있어요. 이건 어떤 용도가 있냐면 양을 바로잡고 인도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이 짧은 막대기를 손에 들고 있다가 양이 엉뚱한 길로 빠져나가거나 골짜기를 향해서 절벽으로 향해서 막 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양을 이 지팡이로 양의 옆구리를 툭툭 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본능적으로 길을 잘 잃어버립니다. 시야가 좁고 한번 고집을 부리면 끊임없이 그 방향으로만 나가기 때문에 낭떠러질 방향으로 계속 걸어갈 수 있어요. 그때 목자는 이 짧은 지팡이를 가지고 양의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거기가 아니다라고 사인을 주면서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길에서 벗어나려는 양을 다시 길 위로 끌어올리는 도구가 바로 이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책망하고 바로잡는 도구가 되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선언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말씀의 네 가지 기능이 모두 지팡이의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먼저 우리를 교훈해요. 바른 길로 가게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깊은 곳으로 다른 길로 빠져나갈 때 말씀은 우리를 툭툭 때리는 거예요. 너 글로 가면 안 돼. 거긴 사망의 길이야. 우리를 툭툭 치는 것입니다. 책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우리에게 다시금 어떻게 갈아야 될지 바른 방향을 다시 알려줘요. 자, 여기서 헤맸으니까 이 길로 이번엔 올라가.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바르게 함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면서 우리를 의로 계속해서 교육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빚어가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지팡이의 그 툭툭 우리를 치는 그 터치는요, 아플 수 있어요. 갑자기 들어오는 것이니까. 그러나 책망의 말씀은요, 우리의 양심을
찌를 때 우리가 아플 수는 있지만 그걸 고치고 회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책망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찌르거나 외면하던 죄를 찌를 때, 잘못된 결정 앞에서 마음이 불편하게 만들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책망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두드림은 형벌의 매가 아니라 너 왜 글로 벗어났어? 양을 하나님이 때리시고 혼내시기 위해서 너 왜 그 길로 가? 하면서 이렇게 구타하고 막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옳은 길로 가게끔 하는, 다시 좋은 길로 가게끔 하는, 다시 더 나은 길로 가게끔 하는 툭툭 치는 책망의 도구라는 사실을, 사랑의 도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목자께서 우리를 낭떠러지 직전에서 멈춰 세우는 거룩한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책망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을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 멀찍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다라는 말씀처럼 가까이서 나를 치신 것입니다. 골짜기의 어둠 속에서 말씀이 우리의 발의 앞을 비추고 우리의 옆구리를 두드려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시련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손에 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는 시련은요, 의미를 잃고 말씀과 함께하는 시련은요, 우리를 빚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구를 살펴볼까요? 두 번째는 막대기였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막대기는요, 지팡이보다 훨씬 길어요. 그리고 튼튼한 나무 재질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는요, 끝에 어떤 무게가 실린 어떤 쇠나 못을 박아서 아주 끝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막대기는요, 늑대와 곰이나 사자와 싸울 때 사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다윗이 사자와 곰에게서 양을 구했다라고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데, 그때 그가 손에 들었던 것이 아마 이 막대기였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팡이는 가까이 있는 양을 툭툭 치면서 책망하며 바르게 하는 양을 향한 도구라면, 이 막대기는 원수를 향한 도구죠. 양을 지금 훔쳐가려고 하고 양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원수를 향해서 그 목자가 그 막대기로 싸우는 도구가 바로 막대기라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 안으로는 지팡이가 되어 우리를 바로잡지만 우리 밖으로는 막대기가 되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인 원수들을 물리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3번의 시험을 가져왔을 때 예수님은 어떤 무기를 사용해서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까? 바로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은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다른 어떤 무기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막대기로 싸우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의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설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공격 무기 하나를 소개하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의 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영적 무장 가운데 공격용 무기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원수가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내면, 우리 안에 스며드는 두려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불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를 절망케 하는 낙심, 절망, 자기 연민, 하나님은 너를 버리셔서 사랑하지 않아 속삭이는 모든 어두운 음성들, 이 모든 그런 것들을 뭘로 우리가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무찌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고 골짜기를 걸어가는 사람과 말씀이 없이 골짜기를 걸어가는 사람의 결말은 천지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시련을 맞이하는 사람은요, 들판에 목자 없이 버려진 양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들은요, 시련이 닥치와도 그 시련 속에서 이겨내는 거예요. 왜?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더 바르게 교정하고 오히려 우리를 더 거룩하게 빚어내어서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더욱더 만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다. 여러분, 안위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위로하셨다라는 것인데 그 위로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깊은 평안과 든든함이 되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말씀이 내 옆구리를 두드려 길을 바로잡고 동시에 말씀이 내 밖과 안에 있는 원수를 물리쳐 줄 때 우리는 비로소 골짜기 한복판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성경을 마치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위해서 보는 책이나 도서로만 생각하고 그냥 나는 이것을 그냥 일주일에 한번 들으면 되겠지라고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워요. 왜요? 목자 없이 들판에 버려진 양과 같은 삶을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걸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은요, 여러분들의 생명줄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골짜기에서 나를 건지는 도구는 다른 게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원수를 무찌를 수도 없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빚어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들려지는 설교의 말씀뿐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가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는지 때로는 묵상하고 들으면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또 나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을 주시며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시련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골짜기의 시련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 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상급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은 우리에게 다소 낯선 장면을 보여주는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려면 고대 근동의 잔치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고대 중동에서는요, 왕이 누군가를 자신의 연회 테이블에 초대한다는 것은 식사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손님은 나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책임진다, 내가 그를 보증한다라는 선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가 거기에서 또 이렇게 발전될 수 있을까요? 이 손님에게 손가락 하나라도 된다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왜? 나를 향한 도전이니까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원수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건들지 마. 이 사람은 나의 자녀야. 다윗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건들지 마. 그는 내 사람이야. 이 사람을 건드는 건 곧 나를 건드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에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셨다. 하나님이 내 자녀라고, 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나를 존귀하게 하시고 나를 높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 기름 붓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치유와 회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팔레스타인의 그 뜨거운 햇볕 아래 거친 바위와 가시덤불을 헤쳐온 양은요, 머리와 귀와 여러 가지 몸에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생충 같은 것들이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올리브 오일과 여러 약초를 섞은 기름을 가지고 양의 머리와 여러 가지 상처 부위에 발라주는 거예요. 그렇게 치유하고 기생충을 쫓아냅니다. 그렇기 위해서 기름을 바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축복과 영예의 표시예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구약시대에서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해서 세웠다라는 사명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골짜기를 지나온 그 양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그 머리에 바르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내 자녀야라는 하나님의 존귀한 선언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치유가 있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 세워서 그냥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높여 주실 뿐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신다라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상이 얼마나 충분하고 큰지 다윗은 말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는 자신의 잔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가 나에게 넘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공급은 필요를 채우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는 항상 우리의 필요보다도 훨씬 더 크게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져 여호와의 집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말씀의 인도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갖게 되는 치유와 회복과 은혜와 사명, 이 양의 길은 그것으로 끝이 날까요? 그 양의 길은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더 보여주고 있냐면 시편 23편 6절에서 그 양의 걸음이 어떻게 끝나는지 그 종착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끝을 맺고 있어요. 다 같이 함께 시편 23편의 마지막 절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예,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종착지입니다. 우리 양이 그렇게 골짜기를 지나서 그렇게 거룩하게 빚어져서 도착하는 것은 푸른 풀밭이 아니고 쉴만한 물가도 아니며 어디예요? 바로 여호와의 집에 도착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이란 어떤 곳입니까? 건물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를 말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그분의 얼굴을 보며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이죠.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시는 인생의 골짜기가 없다는 거예요. 골짜기가 이제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 완전하게 거룩하게 빚어서 우리를 그 영원한 처소에 들이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골짜기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 4절은요, 여호와의 집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는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거룩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예, 여러분,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처소에 이렇게 거룩한 사람만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푸른 풀밭에만 있으면 이런 연단이 될 수 없습니다.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이 시련을 거치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동행을 더 선명하게 경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골짜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작업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서 우리가 결코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전전이 목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체입니까? 이 시편 23편에는요 한 번도 주제가 다윗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주어이십니다. 주께서 나의 목자시니 주께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주께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주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함께 하셨다. 모든 주체가 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양인 나는 그저 단순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것 뿐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양인 우리들은요 길을 모릅니다. 양은 맹수와 싸울 힘도 없습니다. 양은 자기 상처를 치유할 능력도 없습니다. 양은 푸른 풀밭이 어딘지 모르고 쉴 만한 물가가 어디인지 모릅니다. 양은 그저 목자만을 바라볼 뿐이고 목자의 음성만을 들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 거룩하게 빚어져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함께 가실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주만 바라볼지라